전도서 10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9절.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958페이지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쓴 책 중에서도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살아본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미지의 세계, 살아갈 일이 아니라 살아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한 거죠. 경험, 체험.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된 구절이 헛되다. 제일 많이 기록되는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구절마다 지혜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원수마귀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철학서랑 똑같아요. 철학서, 인간의 철학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네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사탄이 뭐예요? 오늘 제목은 사탄의 방어 수단. 이 제목이에요. 사탄의 방어 수단. 그러니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유혹을 가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하고 또한 참소하고 또한 파괴시키는 일. 이런 것이 이제 주 목적이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대처를 못하면 당하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방어 수단이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그랬어요. 함정을 파는 자. 함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말하자면 대적을 죽이기 위해서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죠. 말 그대로 남을 죽이려고 상대를 죽이려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벌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어요. 그 남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남을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잠언 22장 14절에서도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근데 음녀라는 것은 달콤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달콤하게.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100% 넘어갑니다. 그 음녀의 입은 뭐겠습니까?
달콤한 소리를 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언 23장 27절에서도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이게 이제 함정이죠. 함정을 파가지고 빠뜨리려고. 그게 잠언 26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자기가 파고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7절에서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그를 막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47절에서도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다 자기 거라니까요. 모든 삶의 결과는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첫 번째는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진다고 했고, 두 번째가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방어벽이죠. 방어벽.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담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담은 돌로 쌓는 거잖아요. 시골에 옛날에는 다 돌담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울타리가 아니면 돌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돌담이죠. 돌담. 담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담이 허물어지면 뱀이 분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을 사탄이 공격을 하고 뱀이 공격을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서 있었으면 뱀이 하는 소리가 그게 가짜거든요. 거짓이거든. 근데 거기에 넘어간 걸 보면 이들은 담을 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담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공격을 해도 미혹지가 당하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담을 허는 자는 반드시 뱀에게 물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장 5절 보면 울타리가 거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사탄의 방어 수단으로서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거쳐지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장은 뭡니까? 땅을 파고 돌을 다 가려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를 가보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그러니까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된 거예요? 이건 변질이죠. 변질. 버릴 것이 된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했어요. 울타리.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막이죠. 보호막, 울타리. 뱀이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 있는 것이 울타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걷어버려요. 울타리를. 걷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70년 동안 다스리죠. 블레셋과 아수르, 애굽 주변 국가들이 총세를 펼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왜? 울타리가 거쳐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울타리였는데 하나님이 들포들을 맺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당합니다.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거쳐지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서 원수 마귀들이 괴롭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70년 동안. 네, 그들이 지은 집값을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라 해가지고 바벨론에 팔려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사탄 마귀는 언제는 틈 사이로 공격을 합니다. 틈 사이로. 원수 마귀 사탄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반드시 공략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무너뜨려요. 그게 이제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틈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사탄은 죄를 타고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입술과 말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언제쯤 저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릴까? 저를 죄악에 빠뜨리고 파멸에 빠뜨릴까? 이게 이제 사탄은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역사합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작은 일, 아주 싸울 일도 아닌 것 같고 다툰 일도 아닌 것 같고 다투게 만들어요. 마귀가. 무슨 거예요. 작은 일 가지고.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만 나면 반드시 사탄을 공격을 해서 가정을 불화시키고 또 화해를 깨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가지고 큰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예요. 조그만한데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싸울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 다툴 일도 아닌 거예요. 다툼 거리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쏟기 때문에 싸움을 붙이고 불화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로 쏟거나 넘어가면 우리가 치는 거죠. 빨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상대가 뭐라고 해도 빨리 바꿔버리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차단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스겔 8장 7절에서 보면 담에 구멍이 뚫리면 안 돼요. 담에 구멍. 왜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틈새를 가지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틈새. 틈이 있으면 그걸로 들어온다니까 마귀는. 그래서 에스겔 8장 7절에 담에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우리가 노아 방주를 칠 때 보면 잘 알죠. 안팎으로 욕청을 칠합니다. 노아 방주. 안하고 밖에 하고 욕청을 칠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안과 밖을 예수의 피를 발라야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마치 출애굽을 해서 이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대적하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도 그 갈대 상자에 욕청을 칠했다고 했어요. 그 물이 들어오면 빠져 죽죠. 밖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욕청을 안팎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과 밖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느헤미야 6장에도 보면은 어떤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문짝 하나를 달지 않았을 때 사단이 미혹을 하죠.
99%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고 딱 문자 하나 달았을 때 와가지고 그것마저 못오게 하려고 도비야 이 게셈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쏟지 않습니다. 거기 느헤미야 선지자는 저들의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쏟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완성을 시킵니다. 원수마귀들은 틈새 원도예요.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 약점 이런 부분을 딱 저들이 이용해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약점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유혹할 것이고 또 이성을 좋아하면 이성으로 유혹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략을 해서 넘어뜨리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절대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담이 허물어지지 말고. 담이 허물어져서도 안 되고 구멍이 나도 안 돼요. 네, 그 사이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을 허물어뜨리지 말아야 되고 첫째, 두 번째는 울타리가 거쳐지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를 쳐줘야만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해라. 마귀로. 마귀는 언제나 죄를 짓게 유도를 합니다. 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잖아요. 에덴 안에가 구원 있는 것이고 방주 안에가 구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가 구원 있는 것이지 밖에 쫓겨난 것은 버림문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만든 거예요. 에덴에 쫓겨났다는 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원수마귀들의 지금 전략을 봤습니다. 또 9절로 돌아가면 전도서 10장 9절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들을 떠낸다? 떠낸다는 것은 결국은 돌을 버리는 거죠. 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을 떠낸다는 것은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적인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나무를 시골에서 이제 해본 사람은 아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쪼갠다는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깨트리는 거예요. 쪼개는 것을. 그래서 위험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반드시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를 위해서 상하게 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의 지혜죠. 지혜.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뭐 쭉 이제 시가서가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접해지는 일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다 잠언서라. 그 잠언서를 많이 보면 경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유익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덕목을 쌓는 일에도 필요한 것들이죠.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좋아요. 전도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총정리를 하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물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삶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들어도 안 살면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은 말씀을 듣고 보고 이런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사탄의 공격에 방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시탐탐 온수마귀들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